안녕하세요. 고창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위하여 각 지파별 포지인이 끝난 후에 이제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시작하십니다. 왜 1장에서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 빠졌다가 이제야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맡은 임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의 인구조사 목적은 앞으로 있을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지만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목적은 영적인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 지파처럼 내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맡은 그 직무는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일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치고 이동하는 일을, 그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성전, 고정된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성막을 운반하고 하는 일은 제외되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성전에서 문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으면서 레위인은 그 맡은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유지하는 일, 바로 그것이 레위인이 맡은 일이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성전을 유지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입으로는요, 은혜, 사랑, 기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사랑, 기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작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은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에서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실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셨는데 그 나이는 30세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25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 50세까지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퇴의 나이는 같은데요.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세에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30세부터 정식으로 회막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30세부터 회막에서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잠깐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판사 임용하는 과정과 영미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판사 임용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판사 임용을 할 때 보면요. 물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예전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법고시를 먼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성적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이 판사로 먼저 가고 그 이후에 검사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요. 똑똑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요.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권은 좀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기는 이제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정부 판사들은요. 변호사 5년 이상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판사는요. 10년 이상, 변호사 10년 이상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이 판사로 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판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보고요. 또 인생도 경험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사람, 즉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꼭 법대로만 굴러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말고 법을 제정한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똑똑하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판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세상 경험도 한 사람,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30세부터 회막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주된 원리는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길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 봉사에 필요한 최저 나이를 30세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이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인 20살보다 10살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젊음이나 힘으로 또 육체적 패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신중함과 동시에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미숙한 자도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이 없는 자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때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고 그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자들은 힘과 지혜를 겸비한 성숙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 인격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나 신앙 강의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분이 쓴 시곡 중에 현자 나탄이라는 시곡이 있다고 하는데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낀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대대로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자식일 경우에는요, 그 반지에 가장 합당한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 아들을 가진 부자가 이 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기력이 다하여서 이 반지를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세 명 다 이 반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지 세공사를 찾아가서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3개가 된 반지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두 형제도 자기와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진짜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반지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는데, 이 반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반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서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자 자기가 진짜 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아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몸에서 티가 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시고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숙된 모습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주위에 있는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